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낯선 땅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끝을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겠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훗날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다니엘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역사를 바라보았죠. 사람들은 바벨론의 강한 힘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의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성경은 다니엘이 오직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70년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열렬하게 기도하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조서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 마치면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보다 70년 후에 너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알면서도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오래 갈 수 없음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잠시 기도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70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는 약속된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은 뒤에 그 즉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은 기도를 불필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형편이나 세상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직접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도록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날짜를 계산하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70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에 충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는 어떤 조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소식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30일의 조서에는 끝이 있었고 바벨론의 70년 동안도 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죄와 죽음의 권세는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때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도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일의 조서보다 70년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던 다니엘처럼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조와 순종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눈앞에 우리의 현실이 크게 보여도 세상의 조서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는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맡겨진 이 자리에서 말씀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but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